사람이 조금씩은 남이 뭐라 해도 제멋대로 삽니다. 어느 정도 서로 참아낼만 하며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분수에 지나치게 되면 참 꼴사납게 보입니다. 분수에 지나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분수에 지나친 겁니다.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외모든지 재능이든지 무엇이든지 자기가 남보다 그것 때문에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또 남용하거나 하는 것은 사람됨이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특별히 태어날 때 특별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것을 하늘에서 온 천사가 부모에게 알려준 바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분수는 물론 자신의 삶의 목표와 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에 나가서 그곳에서 야생 꿀과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빈들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거기서 석유가 나오거나 온천이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개발하러 간 것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외치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려고 사람이 없는 빈들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외칩니다. 우리 생각은 사람 많은 데서 외쳐야 효과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게 사람이 없는 빈들, 광야에 나가서 목청이 터지게 외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자기에 관한 것인 줄 알고 이 사람은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특별히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비슷한 복장을 하고 그래서 약대에 낙타 털옷을 입고 낙타 실로 만든 옷과 거죽에 짐승의 가죽으로 묶은 허리띠를 하고 나가서 외칩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외치라는 말씀을 외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함을 보이려고 그런 복장을 하고 빈들에서 생활하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안 살고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 외치는 이 외로운 선지자의 외침이 그 나라 전체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효율껏 행한다고 하는 지혜에 따라 일하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뜻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3장 11절 마태복음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는 말을 오해해서 이 세례를 받아야 회개할 수 있다 하는 뜻 아닙니다. 이미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회개했습니다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세례를 준다는 말은
너희가 회개했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 표로서 내가 물로 세례를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로 세례를 줄까? 물로 세례를 줄까? 물로 무엇을 닦아내기 때문에 그 닦아낸다는, 씻는다는 상징입니다. 결혼 반지라는 거는 글쎄 요새 개성이 뚜렷하니까 네모로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동그랗게 반지가 되어 있는 것은, 이 둥그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상징으로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반지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비싼 것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 하도 무거워서 처질 만큼 두껍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주 지나치게 화려하게 자꾸 상징물을 한다는 것은 실제는 다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이란 건 그 의미를 적절하고 알맞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로 씻음을 상징한다는 것은 이렇게 상징이기 때문에 몸 전체를 반드시 다 씻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상징일 때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물속에 다 집어넣었다 꺼내내야 세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침례교회는 지금도 물속에 다 잠궜다 꺼내냅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 고집하는 것은 좀 상징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찍어서 이마에 이렇게 혹은 머리에 댑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징이라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로써 죄를 다 씻었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세례요한은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누구를 소개하려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하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자신이 주목받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뒤에 오실 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말은 내 뒤에 누군가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은 이런 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이 세다 하는 뜻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 하는 말은 여기서는 그분이 나보다 훨씬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훨씬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저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다가 진짜 잘하는 정진 씨 같은 분이 딱 오면 제가 입을 다물어야죠. 거기서 더 아는 척을 하면 망신이죠. 그러니까 권위라는 건 그런 것이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 성경을 설명하다가 제가 가면 아무래도 좀 어색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 정도가 아니고 좀 뭐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이면 훨씬 성경에 대해서 아는 내용에 권위가 있으니까 멈추거나 설명을 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가 물로 세례는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온다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분이 권위와 권세가 많으시냐 하는 말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어떤 데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분이 신는 신은 되게 무거운가 보다. 그걸 들지도 못한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샌달을 신다. 샌달. 그러니까 밑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고 그걸 가죽끈으로 이렇게 엮은 것입니다. 근데 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고 신고 할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인데 특별히 유대인들 종은 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종에게는
천한 일, 남의 발을 씻기거나 신발을 들고 다니거나 혹은 신발을 신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그 끈을 풀어주거나 이런 일을 천한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신을 들고 다니거나 신발을 푸는데 도움을 줄 만한 그 종에게도 못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저 단순히 겸손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외칩니다.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종에게도 들지 못할 만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권위가 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선지자가 비천한 종이라고 할 만큼 비유될 만한 분은 다른 사람은 없죠. 하나님 같은 분 아니면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분, 즉 예수님이 그저 자기 친척이었다. 좀 훌륭하다. 이 정도로 안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 보면 이분이 나보다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섰다. 이게 무슨 말인가? 뒤띵뛰기를 해서 뒤에서 하는데 나를 따랐다. 이런 뜻인가? 말하기를 이분이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 태어난 지는 분명히 6개월 먼저 태어나셨는데 먼저 계셨다는 건 무엇인가? 이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엄청 차이납니다. 본질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물러거라, 엎드려라 하는 말 정도로 한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했다는 표시로 물로 세례를 주면 그러면 용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용서할 만한 분이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용서해 준다 할 자격이 없죠. 하나님이셔야 용서가 가능한 거죠.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는데 내 옆 사람이 용서를 해준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인데 용서해 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용서해 준다 하면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거나.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왕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분은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설명합니다. 하시는 일을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거는 이 물은 진짜 물입니다. 진짜 물. 그럼 만일 표현이 그분은 불로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물로 준 것처럼 그 사람은 예수님은 불로서 여기다 태우든지 지지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을 가만히 보면 성령과 불로서 성령은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령과 불로서라는 건 그러니까 그 불이라는 거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활활 타는 그런 물은 아니라 말이죠. 이 물이 세례의 도구인 것처럼 성령과 불이 도구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은 상징적인 불이다. 물은 회개했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외적인 표시이지만 이 안에서 일어난 일, 성령께서 불로 태우듯 깨끗게 하시는 죄를 태워서 없애서 용서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불로 태우듯 하시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하면, 그래서 성령 세례 따로 있고 불 세례 따로 있는 것 아니고 성령과 불, 성령 세례 이게 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불 세례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양쪽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둘이 아니고.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우선은 일반적인 예예요. 어떤 분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죠. 아빠한테. 부모로서 애들한테 마땅한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아버지가 딱 들으면서 나는 부인데 뭐는 쓰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부모로서 두 개의 아버지와 엄마를 묶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알아듣죠. 말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걸 말할 때 초점이 조금 다르지만 아버지한테 부모로서 라는 말도 가능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로서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성령과 불로서라는 것이 따로 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개가 하나로 묶인 것이다. 묶여서. 부모로서처럼. 자, 그런 예는 요한복음 3장에 또 나옵니다. 니고데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굉장한 학자요. 요새 실망은 국회의원이에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경할 수 없다 뜻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절에 4절.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그 말은 구약에서 따온 말이에요. 물에다 적시고 또 성령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일을 물로 표현한 거예요. 물과 성령, 성령께서 물로 씻음같이 하는 일, 그걸 물과 성령. 성령과 불, 혹은 불과 성령,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모양을, 상징을 불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불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지 따로 불 받아라! 이래서 확 뜨거워지는 게 불세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란 말을 일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길에 가는데 막 가는데 비 오고 다음날 진탕을 튀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가다 진탕 세례 받았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론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용어로는 불세례를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 죄의 용서와 더불어 그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이 오심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 겉이 타거나 속이 화끈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민망한 말을 들으면 뻘개지기도 하고 흥분되면 뜨거워지기도 하는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서 나타나는 현상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뜨거움을 느끼는 건 아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런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시는가? 골라서 주신 게 아니고 회개한 자에게. 좀 바꿔 말해서 그 회개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를 받은 자,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과 불러서 세례 주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성령 세례라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세례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불로 태우듯 죄를 태워서 용서함이 주어진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음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해질 때 이렇게 물 세례를 주죠. 목사님 세례를 주는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사람에게 주는 외적인 표시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 죄를 자복했습니다만은 나타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는 거기다 플러스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예수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죄가 용서됐습니다까지 포함하는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와 우리가 받는 물 세례는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같은 점은 물로 죄 씻는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게 회개의 표시라는 걸 상징해요. 다른 점은 뭐냐? 요한의 세례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의 다른 점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를 더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그거를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예를 하나 간단히 들면 이러죠. 둘이 형제가 있어요. 형제. 니네 둘이 똑같네. 당연히 똑같죠. 형제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이 다 똑같으니까 형제니까 똑같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둘이 있을 때는 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난 형이고 넌 아우인데. 그러니까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느냐 그걸 잘 보고 이해해야 돼요. 사람끼리 그렇죠? 너랑 나랑 같이 뭐 차이가 있냐? 어떤 점이 같지? 너랑 나랑 같냐? 이게 당장 얘기한다는 거죠. 예?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모이면 다 목사님 존경하죠. 근데 막 기어올라. 그럼 제가 그러죠. 너하고 나하고 같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사람은 다 같지만 부모하고 자식하고 달라요? 다른 점이 또 있죠. 모든 걸 같은 것으로만 몰아가려는 것도 문제고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만 몰아가려는 것도 문제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용서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를 싹 씻어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고 있는데 손에 키를 들었다. 손에 키를 들었다. 여기서 우리나라 키는 이제 이렇게 쳐서 알곡과 지푸라기를 날아가는 건데 유대 사람들은 이런 키가 아니고 이렇게 쇠스랑 같은 걸로 이렇게 휙 날리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제자리에 떨어지고 바람이 불 때 검불은 저쪽으로 가죠. 그래서 추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벼운 건 멀리 날아가고 무거운 건 떨어지고 그래서 양쪽이 수북히 쌓이게 되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황에 잘 맞게 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견은 저쪽으로 다 보낸다. 쓸데없는 거. 이게 자기 타작망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여기서 알곡 우리말 그러는데 자기의 알곡이란 말이에요. 헬라 원문은 자기의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는 말이죠. 사람이 회개치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
그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자기 명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야 돼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자기 잘못을 누이치고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는데 끝까지 거절하면 반역자로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회개했는가? 예수님 믿는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증거를 댑니다.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증거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간단히 말하려고요. 첫째는 로마서 8장 15절.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게 된다면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냥 입에 붙여서 아버지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속으로 이분이 내 아버지다. 그 믿음이 있어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세례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니까 산나무는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어요. 9가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열매 이름은 하나예요. 사랑이란 열매. 그 사랑이란 열매가 8가지 특성을 갖는 거예요. 그 중에 처음 것, 8가지 특성 중에서 하나에 2가지씩 처음 것만 얘기할게요. 처음 것.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죄의 용상을 받았는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인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희락과 화평이다. 희락과 화평.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해라.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하나?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표현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마음에 갖는 처음 2가지 특징이 뭐냐면 열매의 특징이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라. 기쁨. 물론 돈 많이 가져도 기쁘죠. 목사님은 돈 줘도 안 기뻐할 거다. 저 기뻐해요. 돈 너무 많이 주면 불안하죠. 그러나 적당히 주면 기뻐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어 기뻐하죠. 어떤 사람은 또 남이 웃음 말아도 기뻐하죠. 이것도 다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누구시다. 다른 내가 가진 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다.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에요. 남녀가 좋아할 때 괜히 좋죠. 야단 맞아도 돌아서서 좋아요. 왜? 생각만 하면 좋거든. 하나님 때문에 좋아하는 기쁨이 안에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평. 이건 다른 말로는 평안, 평강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평은 남하고 사이 좋게 지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안에 평안이 있네. 평안.
돈이 없어 불안한 사람 돈 있어도 평안함을 느끼죠. 시끄러운 데 가야 싫은 사람은 조용한 데 가도 평안을 느끼죠. 그런 평안이 아니고 성경에 빌립보서에 말한 대로 지각을 뛰어넘는, 지각을 넘어서는 환경과 무관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안에 있냐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것이 적은 열매라도 없으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죄를 용서해 주고, 이거 성령 세례, 다른 말로 성령과 불의 세례, 또 뭐 주저 말하면 불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구원 못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격려해야 되니까. 이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때로는 듣기 싫고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알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금방 전쟁이 생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섬길 수가 없고, 내 안에 참 성령 세례의 증거인 희락과 이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은 준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거의 자동인 줄 알아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래서 드러나는 경험으로 사실이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용서를 받아낼 만한 큰 업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리창, 뭐 조그만 예를 하면 유리창 하나 딱 깨뜨렸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용서할게. 그래서 안 물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는 말이 유리창 값을 해결한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용서한다는 건 용서하는 자가 그를 긍휼히 여긴 거죠. 긍휼히. 불쌍히 여긴 거죠. 이건 조그만 거지만 엄청 큰 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같은 거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무슨 업적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무런 업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 잘못했습니다가 그 사람을 살릴 만한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구별해서 가르칩니다. 회개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내가 할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겁이나 협박을 준다는 건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못 살게 구는 거죠. 억압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 성경은 있는 사실을 그것이 무서운 것이라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게요. 이거 마지막으로 말하려고요.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죄를 어떤 일을 해서 뭘 어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죄의 본질은 뭐냐 하는 거예요. 최초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죄의 본질인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니까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데 내가 왜 그분의 말을 듣겠어요? 그분의 말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데 왜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해야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 삶을 내가 주인,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왕을 모시려는 게 반역인 것처럼 내 삶에서 나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우리 역사에서 잘 알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때도 다른 왕을 모시려고 하면 그게 곧 반역이에요. 죄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것. 그분 없이 살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분 없이 살려니까 자기 힘으로 뭘 추구해야 돼요? 돈을 더욱 따라가야죠. 명성을 더욱 따라가야죠. 물론 늘 얘기하는 대로 우리 교회에 있는 그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계속 추구하면서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등을 돌리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죄의 본질이라는 게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 죄의 본질이 안에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죠. 그걸 계속 누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가진 죄의 본질대로 살아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휘발유 차에, 자동차 휘발유 차에 물을 넣으면 가겠습니까? 조금 갈지 모르겠어요. 안 넣어봐서. 근데 안 가겠죠. 그렇죠? 그 휘발유 차에 디젤이나 뭐 다른 걸 넣으면 갈까요? 안 해봤지만 금방 뭐 엔진이 고장나겠죠. 그 차는 망가지고 만다. 휘발유 차는 휘발유를 넣게 돼 있고 경유차는 경유차를 넣게 돼 있고. 사람을 차에 비유한다면 사람은 무슨 엔진으로 살아가게 돼 있느냐? 그래야 가장 평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이라는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왜 굳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딴 거를 줘야 되면 딴 걸 주셨겠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 이게 불세례고 성령세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세례를 이미 받은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힘쓰고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복된 삶인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복을 추구합니다. 이런 잘못된 데서 돌아서게 하시고 참
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죄와 싸우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믿는 자리에 이르지 못한 분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귀함과 복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6장